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비가 많이 와서 날씨가 굉장히 우중충하고 또 습도가 높기 때문에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늘 마음 관리 잘 하시면서 하루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 속에서 일하느라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억하고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보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또 하루 일과 잘 마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해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너와 나의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3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잠언 14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잠언 14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하고 있는지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3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마음이 평안하면 육신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마음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으면 건강을 해치게 된다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 관리를 잘 해야 하지요. 누구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라든가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이런 거 다 정리해야 하고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사람들이 밝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화도 여간해서는 안 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오래 사는 것이죠. 화 안 내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오래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마음의 평화 잃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정말 좋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도 하고 있고 관용을 베풀라 하는 말씀도 하고 있고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살다 보면 마음의 평안이 깨지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모든 염려 근심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그렇죠.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어울려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해주라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여기도 역시 보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박하게 하지 말라.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까지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는 것은 누구에게 잘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께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1절 말씀의 내용이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도 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 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면 그 선행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잘 기억하시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꼭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뭐라도 도와줄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악인과 의인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악인은 환난 날에 멸망하지만 의인은 죽는 날에도 소망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고, 의인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조금 기다리면 결국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32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다윗은 한때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악인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고 의인은 복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난 뒤에 기록한 글이 시편 37편이지요.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 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악인이 잘 된다고 해서 왜 그럴까? 너무 의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한때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들의 결말은 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의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잘 안 풀리는 것 같아도 그래도 끝은 좋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더 이상의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되는 것 보고 부러워할 일이 아닌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돼도 죽는 그 순간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새로운 세상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33절 계속 보겠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어려운 말씀은 아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개역 개정판의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사람의 마음에 머물고 미련한 사람 마음에는 알려지지 않는다. 개역 개정판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죠.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도 또 다릅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기는 현명한 마음에 깃들이고 미련한 사람들 틈에서 천대를 받는다. 개역 개정판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 세 번역본을 읽었는데 번역이 다 달라요. 같은 성경인데 이렇게 번역이 다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에 원본이 없고 사본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은 솔로몬 왕이 기록을 했는데 솔로몬 왕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직접 쓴 그 글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원본은 진작 사라졌죠. 그리고 이제 사본들만 남아 있습니다. 원본이 없고 이제 사본들만 있다 보니 사본들 간에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도 어떤 사본을 보고 번역을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번역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은 33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깨달은 자의 마음에는 지혜가 편히 쉬나 어리석은 자들의 속은 알려진다.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은 개역 개정판 성경하고 의미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나 NASB 영어 성경도 개역 개정판 성경과 비슷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표준세번역, 공동번역, 개역 개정 성경 중에서 원본과 제일 가까운 것은 제 생각에는 개역 개정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번역이 원본과 제일 가까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3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언뜻 보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해보고 교제를 해보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화를 잘 낸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죠. 남에 대해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일까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에 더 가까울까요?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에 더 가까울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는 다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바보도 여러분 자기를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보는 바보인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비추어서 나는 과연 어리석은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일까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일까? 수시로 늘 생각을 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34절 보겠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나라가 공의롭고 정의로우면 좋은 나라이고 반대로 나라에 죄 짓는 사람이 많으면 그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다 그 말이죠. 3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선진국이 되려면 나라의 경제력도 좋아야 하지만 그 나라 국민의 의식 수준, 윤리 수준 이런 것도 좋아야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돈이 많아도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윤리 수준이 저 바닥에 가 있다면 그런 나라를 보고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함께 의식 수준, 윤리 수준도 높아야지 그게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윤리 수준은 제가 볼 때 그래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카페 같은 곳에서 이제 휴대폰을 놓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장실 가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란다 그래요. 자기네 나라에서는 휴대폰 같은 거 이렇게 두고 잠깐 차리면 그게 없어지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만큼 수준이 높기 때문이죠. 남의 물건에 손 안 대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놓고 가는 것을 봐도 전혀 우리가 뭐 만진다든가 또 훔쳐간다든가 그러지를 않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런 의식 수준에서도 상당히 선진국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면에서 더 좋아져서 많은 나라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도 우리나라가 더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솔선수범을 해야 하죠. 의식 수준이나 윤리 수준에 있어서 우리가 더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나라가 더 빨리 선진국이 되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의식 수준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5절 보겠습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슬기롭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슬기롭게 행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될 것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35절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잘 마음에 새기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또 슬기롭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꼭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새날을 주신 주께 경배를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새날을 주신 주께 경배를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 들었는데 오늘 들은 말씀들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꼭 들은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생활을 감사합니다.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 편히 쉬게 하시고 또 내일도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는 주일날 우리의 모든 식구들 다 교회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큰 기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잘 이해하셨는지 다시 한번 성경을 쭉 읽어보시길 바라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서로 질문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린 자녀들과 예배드린 분들은 꼭 질문을 하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자녀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꼭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좋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잘 키우고 똑똑한 아이로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참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밤에도 편히 주무시고 오는 주일날
다 교회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